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인 데살로니가 후서의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이 곧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곧 올 것이라는 임박한 이 종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 세상이 곧 끝날이라고 생각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냈지만은 우리의 삶에는 항상 감사할 만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처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 성도도 있었죠. 그리고 요즘 같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직장 문제 때문에 그리고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분들도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형편을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지병으로 인해서 늘 언제나 건강이 힘들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더욱더 힘이 들었습니다. 많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더욱더 힘들었던 것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형편을 단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4절입니다. 그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박해와 환난은 정말 견뎌 나가야 할 정도로 심한 그러한 환난과 박해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황제 숭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크리스찬들을 심하게 핍박을 했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이런 상황에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그 형제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할지니. 바울이 그 힘든 상황에 있는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할지니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보면서도 바울 사도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할지니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논리로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그런 상황을 보고 감사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감사는커녕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인들을 빨리 그 박해와 환난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그게 급선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서해진 말씀입니다. 결코 인간의 입장에서 서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시각과 관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상황이 감사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3절에서 형제들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4절에서는 하다못해 이 상황을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이 당하는 이 환난과 핍박을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정신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런 상황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이미 담아서 우리에게 반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라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형편을 보고도 바울 사도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이 당연함은 그 박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고 바울이 그들을 향한 그 감사가 당연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렇게 그 감사가 당연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자라고 성도 간의 사랑함이 풍성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해와 환난은 성도들이 받는 박해와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끼리 서로 사랑이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수단이 되기에 감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워도 그렇습니다. 이 식물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더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려면 이 바람과 비를 맞고 흔들려야 됩니다. 흔들릴 때에 더 뿌리가 깊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성도의 신앙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환난과 박해 가운데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환난과 박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진가가 드러나는 믿음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믿음의 사람도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도
고난이 없이, 환난이 없이 된 인물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남이 다 가지는 그 자녀 때문에 25년간을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25년 만에 얻은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극심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요셉을 보더라도 요셉이 그 자리에까지 가기까지는 수없는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1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러한 극심한 고난을 감수해야 했고,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모험을, 고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을 보면은 아브라함, 요셉 좋아하고 다윗 좋아하고 다니엘, 에스더 뭐 이런 이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이름들 속에는 필수적으로 고난과 환난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우리 삶 안에 이런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성도 간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남자들이 잘 아는 것처럼 군대에 가서 같이 고생한 전우를 만나면은 굉장히 찐하지 않습니까?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해병대 전우회가 가장 강하지 않습니까? 해병대 전우회는 해병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본인들은 대단합니다. 본인들끼리는 대단한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왜? 함께 힘들고 고난을 받고 고생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캘거리에도 보면은 6.25 참전 용사회 얼마나 끝까지 갑니까? 신문에 보니까 죽는 자리에도 돌아가신 그 자리에까지 가서 플래그를 들고 행사를 하고, 그렇지. 왜 그렇습니까? 그 사선에서 고난을 함께 했기 때문에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박해 가운데 함께 고생하면은 그 고생과 환난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믿음의 열매인 사랑을 풍성하게 맺게 하기 때문에 이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죠. 사랑은 처음에 나오는 것이 오래 참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은 뭔가 관계가 있냐면은 인내와 관계가 있는데, 그 인내를 하게 만드는 환난과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라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 환난과 박해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선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신조가 엔간한 것은 다 견뎌버립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렵고 불평과 원망의 가운데 있지 않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인내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인내를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인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포함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면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고난 가운데 구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공의가 있을 때, 공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을 때라야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박해와 환난을 견딜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는이라는 것이 성도들이 받는 모든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 아멘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받는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기독교를 오해하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든 그런 신앙관과는 다릅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은 필수의 과정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간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있어야, 환난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힘들어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감사할지니라고 자기의 믿음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고자 하는데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없으면 비정상이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 나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데도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박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견디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적인 세속의 논리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논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세속의 논리를 따르면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세속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안 믿고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면은 집니다. 시기하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깊은 뜻을 우리가 캐치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말세를 향해 가는 이 세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 미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감사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끝까지 살아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도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 뒤에 마귀의 음흉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끝까지 살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공의가 끝까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엄연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의 그 아우슈비츠 현장에서 그 유대인들이 600만이나 죽어갈 때 그 현장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 이후에 거의가 다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보고 죽어가는 그들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자만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이상하다고, 아니면은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그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땅을 천국으로 살자고 하는 그런 사회주의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역사의 어려운 현장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현장 가운데 볼 수 있을 때라만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많은 이 세속적인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박해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함부로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살아계시는데 함부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끝까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